우리 헤롯 대왕이 저기 주전 43년에 로마의 원로에 가서 로마에게 승낙을 받고서 로마 군인을 이끌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이 유대인들의 반란에 의해서 이제 돌아와서 헤롯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터가 몰락하고 그의 첫 아들 장남이 파사엘이 죽고, 거기 제가 도표 보면 맨 있죠. 헤롯 안티파터 2세 파사엘 그 아들. 파사엘은 BC 40년에 말 그대로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안티고누스에 의해서 죽게 되고 자결한다 그렇게 하고, 헤롯 대왕이 이제 주전 37년에서부터 AD 4년까지 이제 주전 4년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이제 죽으면서 그의 아들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 아마 파랗게 친 게 있어요. 저기 이렇게 검게 치는 게 있어요. 아켈레오, 헤롯 아켈레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와 이 동치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북부 저기 갈릴리와 베리아를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빌립 2세가 있어요. 빌립 2세는 요단강 건너편에 그거 하는데, 거기 보면은 엄마들이 나와요. 헤롯 대왕의 부인이 10명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도리스가 나오고 두 번째 미리암네 1세가 나오는데, 이 미리암네는 힐카누스 2세의 손녀로서 하스모니안 공주로 있으면서, 그리고서 헤롯 대왕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아들들이 셋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들 셋이 바로 있는데, 두 아들이 2살 아래의 아들을 죽이라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헤롯 대왕이 명령할 때에, 그때에 자신의 아들이 미리암네가 낳은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두 아들을 다 죽이게 돼요. 근데 그거는 왜 죽이게 되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왜 죽이냐, 메시아 사상이 가장 왕성할 때가 대헤롯 때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 이제 등극할 때가 보면은, 우리 보면은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 메시아를 언제, 우리 첫째 메시아가 주전 136년에 누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첫째 메시아가 된다. 그때 누구나 하면은 하시딤이라는 그 율법 단체에서 메시아를 칭호하게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아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나 하면 세례 요한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슨 파냐면 SNF파 대제사장이에요. 메시아를 칭호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다고 했어요. 대제사장만 꼭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칭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메시아는 하시딤이라는 단체, 율법단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단체는 제가 얘기하듯이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율법이 이스라엘 땅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졌고, 유대교 자체가 페르시아에서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차 포르기안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율법사들을 데리고 대동하고서 2차 포르기안을 하게 됩니다. 그럼 2차 포르기안을 한 것이 뭐냐면 율법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가 율법사들을 페르시아에서 데리고 와서,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무슨 얘기예요? 율법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키라. 제사장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그리고 제사의 반열을 다 주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만들면서 11조를 하라.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율법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하시딤 단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하시딤의 단체에서 세운 첫 번째 메시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은 언제죠? AD 29년 30년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공생의 시작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메시아 칭호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아가 이제 AD 134년에 코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이때는 누가 했냐면은 아킬바라는 사람,
이스라엘에 3대 랍비가 있다 했어요. 3대 랍비. 누구요? 저기, 누구냐면은, 힐레르가 우리 시몬이라는 사람 나올 거예요. 성전에서 시몬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몬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결례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 결례 예식은 뭐지요? 남자가 태어나면 40일 후, 그러니까 정결의 예식을 위해서 안고 올 때에 성전 뜰에서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시몬이 예수를 안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메시아를 원하옵나이다 하면서 예언을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시몬, 근데 이 시몬은 전승에 의하면 누구냐면 바로 힐레르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전승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힐레르 랍비, 그 다음에 두 번째 랍비가 누구예요? 요하난 벤 자키에. AD 70년에 티토스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 성에서 딱 한 사람 살아나는데 그게 바로 요하난 벤 자키예요. 그래서 요하난 벤 자키에 의해서 오늘 얀니아에서 율법학교가 만들어지고 성경이 보급되게 됩니다. 만약에 요하난 벤 자키가 없다면 AD 70년에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땅의 성전은, 이 땅의 율법은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개신교에 우리가 성경을 하거나 이런 데에서는 요하난 벤 자키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 요하난 벤 자키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랍비가 누구냐면 아키바라는 사람이, 이 3대 랍비라고 해요. 3대 랍비. 그러니까 랍비라는 것은 이제 랍비에서 머리가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제 메시아 사상이 팽배해질 때 요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은 이두메 사람, 이방 사람. 바벨론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헤롯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헤롯이 첫 번째 이방인이다, 혈통이 에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의 12혈통을 갖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헤롯도 그것이 언제나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뭐냐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저 확장하고 증개축을 하면서 금을 갖다가 에빌리온에서 금들이 갖다 캐가지고 그 금강에 금들이 캐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다 다 갖다가 바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다 발랐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몇 년 동안 짓냐면 70년 동안 짓습니다. AD 64년에 완공을 해요. 그러면 이 헤롯이 위에서 지어지던 성공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전에 지붕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가지고 성을 엎어버리고 할 때는 성전이 짓는 중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하는 얘기. 몇 년 동안 지었는데 지금 30몇 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없어서 3일 만에 짓겠다고 이제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영적 성전을 말하는 게 육적 성전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수님이 하면서 뭐라 하냐면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티토스에 의해서 불질러지고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집니다. 요거는 제가 먼저 번에 아마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AD 68년에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진격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종말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깃발이 예루살렘에 쓴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할지어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종말론의 이야기는 이제 로마 군대의 깃발들이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번에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이야기, 이런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베스파시안이 들어왔는데,
그때 네로가 AD 68년에 죽어요. 네로가 죽으니까 로마 장군들이 다시 다 집결하게 되니까 침략을 왔다가 베스파시안이 돌아가서, 그리고 1년 뒤에 베스파시안이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옥타비누스가 시저의 양아들로서 그가 로마 황제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뭐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 누구냐면 반대 측의 장군에 있었던 군대 장군의 부인이었던 그 부인을 좋아해가지고 벌써 그때는 배가 불렀다 그랬어요. 임신에. 그러니까 아이 하나 낳았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취하면서 그 장군에게 죽이지 않고 상위권을 줬는데, 이 장군이 부인도 뺏기고 아들을 키우면서 분노해가지고 술 먹고 맨날 그러다가 4년 만에 죽는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있다가 고아가 되다 보니까 엄마가 로마 왕궁으로 데려오는데, 로마 왕궁에 와서 말 그대로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이제 이렇게 왕궁에서 빌빌대고 살았는데, 이게 로마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먼저 번에 좀 했기 때문에, 그 티베리우스 황제고,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54세의 황제가 됩니다. 근데 그에게 부인이 누구냐면 옥타비누스 아우구스투스의 딸인 줄리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줄리아는 어떤 여자라고? 아주 섹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아주 완전히 말강남 여자로서 아주 완전히 그냥 남자들을 허구한 날 뭐 침상에 불러서 그러는 여자였다.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했다가 이 티베리우스는 이혼을 나가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3대 집정관으로서 로마 황제가 되는데, 그 황제가 된 것은 누구냐면 세자누스라는 장군이 로마 황제로 티베리우스를 앉히게 되고, 그리고 이 세자누스가 왕권을 휘두른다, 황제권을 휘두른다. 티베리우스는 황제일 뿐이지 모든 권력은 다 세자누스에게 주고서, 그러다 보니까 세자누스가 총독을 세웠는데 17명의 총독을 세자누스가 자기 측근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빌라도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세자누스가 AD 30년에 29년에 이스라엘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티베리우스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면서 그의 아들과 모든 이 세자누스의 측근들이 다 죽게 돼요. 그리고서는 누가 사건이 터지냐면 예수님이 뭐를 해요?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자누스가 죽고 이 빌라도의 재판 사이는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요. 그 사이에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부인이 기독교인이에요. 초기 때 기독교인이었어요, 빌라도 부인이. 그래서 빌라도 부인이 빌라도에게 남편에게 오늘 재판을 할 때 절대 그를 죽이지 말지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빌라도가 가서 재판을, 나는 그를 살릴 수도 있어. 그를 살리려면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만약에 그를 살린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불충하는 자요. 당신이 그를 죽인다면, 우리에게 넘겨주고 그를 죽인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충하는 자요. 이 말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를 죽음에 내줬다. 그러니 아무리 권력이 세고 총독이고 식민지 지배하에 총독이지만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예수를 죽음에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요, 다 누가 만들어가냐? 예수가, 이제 하나님 다 만들어가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예?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가 있었지만,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요나야, 너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라. 요나는 3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어요. 첫째 선지자 엘리야, 두 번째 엘리사, 세 번째 요나. 3대 선지자인 이 요나가를 하나님이 가라고 해요. 그때 요나가 안 가려고 했죠.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지요. 다시스가 한 배를 탔는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를 통해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니느웨 해변가로 옮기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요나가 가기 5년 전에
이미 니느웨에 페스트병을 창궐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3년 전에 대기원식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요나가 갈 때에 바로 다시 페스트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때에 요나가 가서 애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다 모든 것을 한다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 악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래요?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랬죠.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룟유다는 이미 쓰임받은 거예요. 예수를 죽게 하기 위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데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악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인생 속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할 정도의 그런 비극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쓰임받는다고 무척대로 쓰임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뭐 하나님이 쓰셔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쓰임받는데 무엇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쓰임받느냐? 악을 위해서 쓰임받느냐?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오늘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맹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팔아먹으면서 자기 생각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가겠다고 땡깡했으니까 왜? 예? 발라왕이 더 많은 고관들을 보내고 더 많은 채무를 보내고 더 많은 지위를 약속을 하니까 그게 탐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거라. 가되 내가 하는 말만 하라. 그러고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이제 막 날이 타고 가지요. 가는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앞에는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나귀는요 그것을 봤는데 발람은 그것도 보지 못했어요. 영안이 잠겨가지고 그것도 못 보고 있는데 그 나귀 때문에 영안이 뛰었을 때에 발람은 그러면 그 발람이 간 길이 응답된 길이에요.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응답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근데 응답에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응답이라도 다 좋은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을 위한 기도가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뭘 달라달라 하나님 줘요. 주는데 그것은 뭐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사역도 뭐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우리 저 보면은요 늘상 스트레스 받고 헤롯 대왕이 정했던 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래서 헤롯 대왕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둘을 그냥 죽여버려요. 두 살 아래를 죽일 때 다 죽여요. 그리고 미리암네도 죽습니다. 그리고서는 갓난쟁이 하나 헤롯 아그리빠가 있어요. 귀함을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로 가서 이제 사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북한에도 보면은 김정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정남. 예? 김정남이는 뭐 했느냐? 북한에 있지 않냐고 중국으로다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살았어요. 왜? 북한에 있으면 권력에 서열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를 보내서 중국에서 자라게 했죠. 언제나 쓰고 그 똑같은 일이에요. 아그리빠 1세도 로마에 가서 그냥 저기 갈릴리에서 보내주는 말 그대로 유태인들이 보내주는 그 돈 가지고 그냥 거기서 술 먹고 그렇게 지내는데 거기에 술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칼리쿨라라는 술친구입니다. 근데 이 칼리쿨라가 아그리빠의 술친구였더니 칼리쿨라가 뭐가 되냐면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티베리우스가 죽자마자 칼리쿨라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니까 술친구로 오랜 세월 동안 술친구로 지냈으니까 뭐라 해요? 이제 그때에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라는 여기 이제 거기 제가 있어요. 아켈레오는 AD 4년에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죽고 헤롯 앙디바는 이제 이 헤롯 앙디바는 누구냐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좋아해서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헤롯 필립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제간이죠. 헤롯 필립의 부인이었는데 헤롯 필립의 부인은 헤로디아를 좋아했는데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딸이 살로메라는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본처인 여자를 이혼을 합니다. 근데 그 본처가 누구냐면 나바티아 공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나바티아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이러한 미디안 족속들의 통일 왕국이 나바티아는. 그래서 신학에서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게 없어요. 나바티안 왕국이죠.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가 부인인데 부인을 그만 이혼시키면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나바티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바티안 전쟁이 일어나서 출정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잔치를 베풀면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누가 살로메가 나와서 칼춤을 칩니다. 칼춤을 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헤롯 안디바가 야 내가 세상에 반도 줄 수 있는데 너 소원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엄마인 헤로디에게 막 쫓아가서 물어요. 어머마 응? 왕이 나에게 모든 것을 소원을 말하라 하는데 뭘 말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노? 야 요셉의 목을 원해라. 그래서 요셉의 목이 배임을 당해서 장관의 요한 네?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내 목을 베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이혼한 것 때문에 책망했다가 감옥에 잡혀가고 그 살로메 때문에 목이 베여서 은쟁반에 당겨서 오게 되는 처참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헤롯 앙디바는요 대패를 하고 납니다. 대패를 하고 나바티안에게 대패를 하고 이런 얘기는 저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대패하고 뭐 그것도 성경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에스더서 같은 것도 첫배 1장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잔치 이야기 나오죠. 그 잔치 이야기도 전쟁에 출정하기 위해서 출정 잔치예요. 그의 아버지 저기가 다리우스가 크세스인 아헤수에르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리스를 내가 정복을 못했는데 너가 그리스를 정복해라. 그래서 3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해서 출정식을 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사건이 나오면서 대패하죠. 스파르타 군단한테 300의 스파르타 군단한테 대패하면서 그러면서 들어와서 아헤수에르는 뭐 했다. 평생 동안 전쟁 한 번 안 하고 여자들만 좋아해. 원래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아헤수에르는 술과 여자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술 먹었다고 정신 인사부성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만에게도 간섭해서 야 너 맘대로 해. 이게 아헤수에르. 크세스 왕 중에 최악의 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뭐 아헤수에르를 아주 높이 올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도 사용해 아름다운 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못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세계의 역사를 더 많이 바꾸는 거예요? 어디 콘스탄티네제 같은 경우도요 아주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게 생각하죠. 왜 기독교인은 고민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 사람이 좋아서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레스도 똑같은 얘기예요. 고레스도 목자라는 것이 뭐냐면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고레스 칙령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고레스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누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미 고레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곧 세계의 왕이 될 텐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할 텐데 당신 약조하시오.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무슨 약속을 하겠느냐? 그때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다니엘은 그때 누구예요? 바벨론의 상인자였어요. 바벨론의 박수장이었단 말이에요. 박수장이면서 상인자였던 이 다니엘이 적국인 고레스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 나라는 바벨론은 당신이 가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의미에서
그러면서 역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요, 너무 성경의 역사를 아름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저기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 다 듣고 자랐어요. 옛날 복음 전하고. 왜냐면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선교사한테 직접 선교를 받았으니까 1890년대에 받았으니까 1906년에 저희 할아버지는 20대의 나이에 모든 걸 하고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사 장교가 없을 때니까 전도자라 그랬어요. 천주학교라 했죠. 기독교라고 아니라 천주학교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교회 틀 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교회에 어떠한 규칙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신학을 하면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거 깨느냐. 왜? 오늘날 교회가 뭐가 만들어졌어요? 하나의 윤리적인 종교를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교회가 틀이 만들어졌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그러한 교회를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크게 많이 부딪혔는지, 저는 신학을 하면서 이거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하려고 원어를 공부할까 하다가, 제가 원어 사전이 저기 있어요. 원어 1권서부터 6권. 아마 저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드물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 원어를 해서 공부하려고 제가 그랬는데, 원어를 안 하고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역사 거의 없었어요. 지금 문제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성경 역사를 알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배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예요? 복음 전한다고 하고 자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수줍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를 빼놓고 왜 자기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어놓고서 자기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사입이죠. 사입뿐이에요. 우리는 뭘 전해야 되느냐?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성경 몰라도 돼요. 예수만 전하면 돼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시대와 그 때를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예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아버지 뜻은 곧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낸 것을 믿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 구원이에요. 은혜 구원이지 행위 구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이지 이렇게 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복 받으라, 이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이건.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뭐 하고선 제가 원래 감리교 출신이다 보니까 웨슬리안은 저기 절대 규칙의 질서, 메도디스트 질서인데 규칙의 시간도 정하고 딱 하고 모든 것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성장이 됐어요. 뭐 도둑질하면 지옥 가고 뭐 하면 지옥 가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맨날 교육을 시켜가지고 진짜 지옥 가려고 하루에 지옥과 천국을 수십 번이 오가는 게 내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예수의 피로 단번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미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법 안에 사망의 법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한다.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는 율법 이제 이렇게 심하게 하다 보니까 율법 폐기론자라 그래가지고 뭐 잘못됐다는데, 저는 사실 그 잘못됐다고는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의 70%가 율법 폐기론 하면 다 이단 취급을 하니까 그렇게 말하죠. 율법이 완성됐다. 율법이 완성된 거나 율법 폐기론이나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은 말이지. 율법이 완성됐다는 건데 더 이상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율법이 완성됐다고 그러면서 율법 폐기론,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은 이제 누가 하면 구원파들이 이제 하니까. 근데 그 폐기론은
저는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태어나는 그때가 바로 헤롯 대왕이 명령을 내리고 뭐 했어요? 헤롯 대왕 죽습니다.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나라를 찢어서 이제 분봉왕으로 나눠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분봉왕 사건은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고 여기까지 바쁘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칠판에 써서 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이거 드리고서 이야기식으로 어쨌든 간에 어려운 거 힘든 거 제가 그냥 이야기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자꾸 몇 번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신약 로마 시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 로마 황제를 다 읊으니까 그리고 로마 황제가 어떻게 되는 걸 다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베스파시안은 티토스의 베스파시안이 로마 황제의 네로의 연못을 콜로세움이라 그러죠. 경기장으로 만들게 되고 티토스가 건축사 그거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저 도미티한테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그 경기장에서 죽어요. 근데 그 경기장을 누가 짓느냐? 유태인들이 60%예요. 유태인들이 다 끌려갔어요. 디토에 의해서 다 끌려가지고 경기장에 다 짓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한니발 이야기, 제가 한니발 이야기는 먼저 번에 한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셀레쿠스 왕조 이야기 때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여간 제가 이거를 하면서 사실은 듣기가 힘드니까 제가 이야기식으로 하고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번 얘기가 할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가 자꾸 들어야지만 이거는 기억하는 거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를 공부를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의 영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죄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